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혼전순결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혼전순결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법입니다. 반면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들판 같은 곳에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동침했다면 그 남자만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처럼 소리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동침했다면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했다면 그 둘 다를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다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비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에 버리지 못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전순결과 통관과 강간에 관한 상세한 경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의 순결에 관한 개념은 형편이 없으며 간통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간통한 남녀를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히 하여 악을 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앞으로 간통하던 여인만 잡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나이 많은 자로부터 모두 돌을 버리고 돌아갔으며 여인에게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크게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뻔뻔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죽임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했다면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법을 어긴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실 때 재림하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그 영혼이 불꽃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다가 이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은 사람이 2번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 즉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교훈을 위해 만든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즉 천국도 부활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요
지옥도 소멸되지 않는 부활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불로 소금침을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이 있으며 또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도 반드시 징벌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